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도구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실히 준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된 주의 종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새롭게 하면 비록 지금은 부족함이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많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두 개의 명령형 문장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선 말씀이었던 52장 2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52장 2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서 누워있었던 엎어졌던 그들에게 일어나서 앉아라. 그리고 목줄을 풀라. 너를 붙들고 있는 메어놓은 모든 억압의 줄을 끌어버리라.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일어나서 앉고 풀어서 자유를 누리라. 얽매였던 우리의 옛주인 사탄 마귀에게 눌려서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유함 얻고 일어나서 새로워져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 앉으라 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라. 계속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적 의식을 가지고 패배주의를 딛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위해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밝힐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너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겠다. 이것이 빛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이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도구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인들이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시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광채들을 보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는데 그 별들과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빛날 수밖에 없다. 태양빛이 있다면 별들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준행하는 자의 삶은 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을 뿐이지, 주를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면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빛에 붙들림 바 되어서 빛된 삶을 살면 세상은 당연히 밝아지죠.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의 빛과 광명으로 나온다 라고 했고, 4절에는 사방의 무리가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시대의 제국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제국주의자들은 군대를 몰고 이웃 나라로, 먼 나라로 정복하러 나갔습니다. 원정을 나갔죠.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주면서 자신들이 세상 앞에 높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칭송할 것이라고 착각했죠.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해서 그들 앞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들을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는 착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제국주의 정책이 세상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는 억눌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행에 떨었습니다. 거기는 빛이 없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군대를 몰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그 빛을 보는 놀라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구축하고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나타내는 빛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빛이 얼마나 볼품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바라는 그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빛을 따라 온 겁니다. 자신들이 알았던, 자신들이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너무 빛난 별이기 때문에 그 별빛을 따라 움직인 것이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빛난 모습을 보고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빛을 받아 살면 세상이 그 빛된 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야, 이스라엘 대단하네, 참 좋네, 왜 이렇게 밝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빛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면 그 빛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빛을 성실히 받는 자를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칭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억압했고 싸웠고 피를 흘렸더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복을 하고 머리를 숙이니까 자신들이 영화롭게 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영화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재자입니다. 그들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은 압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무지한 자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진정 영화로운 자로 칭송합니까?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적은 소시민에 불과한 우리들 누가 알아줍니까? 57장에서 보았듯이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세상이 기억합니까? 표시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빛을 받고 성실하게 주님의 빛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세상을 살린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라 소시민들, 주의 뜻을 성실히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했음을 알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성실히 준행하면 더 이상 실패의 자리로 혹은 과거의 아픔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전에는 너희가 어떠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10절부터 14절에 모아두었습니다. 더 이상 제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들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다녔는데 인사받고 살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나 그럴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칭송하게 되는 것. 그렇게 높여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어떤 인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발이 임재하는 영원한 곳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부패하고 변망덕하게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빛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가 그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상전벽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 목사님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가 없을 때는 참 없어 보였는데 이가 하나 들어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유해 보입니까? 놀라운 변화, 비교할 수 없는 변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겠다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2절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는데 앞으로 미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18절 다시는 불행이 없고 찬송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는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 기뻐 춤추며 찬송할 일이다 있고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세상 것으로 채워서 빛내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빛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을 채울 때에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됩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달과 별은 태양이 있는 한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시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20절과 21절은 다시는 해도 지지 않고 달도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주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결론적으로 22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그 A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속히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빛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